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주간 동안 뒤를 돌아봅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였던 것 모든 것 주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4절로 5절에 있고 두 번째 말씀은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4절과 5절, 7절과 8절 말씀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7절로 8절 말씀에는 그 첫 번째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여쭈어 본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대속하신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나라로 이제는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냐? 그 제자들이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이 없었고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많은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아직 그 그릇의 준비가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40일을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겨야만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셨지만 하늘나라에 가시지 못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이제는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제자들이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준비가 돼야만이 아하, 내가 이제는 제자들을 믿고 이제는 내가 올라가도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제는 생각하시고 지금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하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세상에 머무셨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로는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은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지금 원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보다 먼저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제는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느라고 예수님이 먼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지금 열심히 짓고 계셔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집이 이제는 그 상급에 따라서 지어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좋은 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6절에서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왜 여쭈어보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권력 한 자리를 주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따라난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을 그들이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방되면은 제자들인 자신들도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그러한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느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해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꾸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빨리 돼야 우리가 한 자리씩을 차지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지. 지금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지금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좋지?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이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이제는 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를 위해서, 너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왔단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세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권력을 하나 잡으려고 하고 있느냐.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성령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야, 하늘나라에 가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야. 내가 가야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또 복음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나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서, 글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지 하면서 반문하고 의심을 살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지금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구름이 가리워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놀라운 광경에 이 제자들은 도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현상을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한동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랍니다.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모습 본 것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라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부터 담대해졌느냐? 제자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과거의 옛 그 생활 습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새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새 은혜가 임하니까 또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가서 전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신기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쳐야 돼요. 능력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능력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는 체험을 합니까? 그래, 능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해야 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옛 자기의 성격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타고난 그 기질대로 우리는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그 타고난 그 성격도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 하고 싶은 행동, 생각, 표현, 그 언어들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마디 툭 던져놓고는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넘기면 될 것을 왜 그것을 꼬집어서 꼭 그렇게 비추어 말을 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본능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삶이 변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행동을 합니다. 은혜 받은 그 날만, 그 시간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밖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 상처를 입느냐?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삽니까? 저는 요즘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이 짧은 인생을 왜 혈기 부리고 화내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주고 하면서 살을까? 웃으면서 살면 안 될까?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 보듬어주면 안 될까? 이쁜 말을 하면 안 될까? 이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요, 우리는 변해야 돼요. 변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는 잘 넘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삶이 변할 텐데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다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처럼 우리가 행동에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애가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할 처소를 지금 열심히 짓고 계셔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각자의 자기 집을 지금 짓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집을 지금 어떻게 짓고 계실까?
생각해 보셨지요? 이제는 그 집이 완성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한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미 우리의 집은 완성돼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가 다 그러냐?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이 말씀이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반대편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짚을 열심히 지금 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제는 막 땅을 파고 계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은 지금 기초공사가 든든히 지금 세워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막 무엇을 더 달아드릴까, 이제는 막 예수님이 장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자기의 집이 다 색다르게 예수님께서 지금 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한 귀로 듣고 우리는 흘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 내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이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의 완성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과 완성과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왜 분별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또 하나님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이 이 땅에서는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가 죽음 앞에서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야? 결론이 무엇이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성전의 뜰만 밟지 마세요. 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 뭐 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육적인 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결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느냐? 그만큼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가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옛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 죽어야 될 것들 너무나도 우리 많이 있지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안 되면은 그냥 짓밟아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믿음으로 잘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싸우니 주여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지금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이 손을 주님 꼭 잡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 너무나도 이 말씀이 나는 무서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우리를 하늘의 생명책에서 치우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같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세례를 이 시간 물부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옛사람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마음의 소원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때로는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많고 때로는 무서움이 앞지를 떼고 있는데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정말로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가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집 내 집 어디 있어요 할 때 주님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집이 이것이란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집을 하나님 자랑삼아 보상으로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축복된 날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질고로 많이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아픈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아우성을 치며 고통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시여 병든 자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질병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주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울 것은 태워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끊어낼 것은 끊어내 주시옵소서. 주님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문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물을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것이요 내 문제가 이것이요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